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정읍 성광교회에서 대학부 부감 집사로 꽤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읍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도 정읍 성광교회 대학부에는 그 당시 대학생들이 주일에 적어도 100명, 그렇지 않으면 120, 30명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학생들과 무척 자주 어울려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면 학생들이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집사님, 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의 인사말로 오랫동안 쓰였지요.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장난스럽게 그러는 거죠. 오 샬롬. 오자 안 빼? 이렇게 지냈는데, 샬롬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의 인사말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던 말입니다.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종말론의 맨 마지막 결론도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샬롬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 이거 역시도 샬롬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우리 교회는 성경에 여러 가지 낱말 중에서 복이 있다, 혹은 복된 사람, 복덩이, 이런 뜻으로 아슈레라는 말을 인사말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128편 이 말씀에도 이 아슈레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리고 128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는 말 안에 샬롬이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중요한 두 개의 낱말, 이 아슈레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이 낱말이 동시에 들어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28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열심히 달려와서 그 성전에 이르러 그 성전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고 부르면서 올라갔던 노래였다, 그렇게 표제어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슈레,
복덩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재능이 많은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따라서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저 사람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시편 128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매사에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말과 행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였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정말 복되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꾸준히, 그리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 되신 그분, 유일한 진리의 표준이신 그분, 그분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아시레 진짜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의 내용을 2절, 3절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도 많지만 각 종목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기량을 겨룹니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집니다. 누구는 메달을 따고 또 누구는 좌절합니다. 어떤 이는 금메달을 또 누구는 은, 동메달을 목에 겁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에게 응당,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메달권에서 벗어나서 한 번 더 좌절의 열매를 씹어야 되는 선수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함께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애씁니다. 열심히 밤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의 보람을 거두지 못하는 삶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누릴 때도 덜어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뭔가를 거둘 수 있는 삶.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죽어라 노력했는데 그것이 나의 차지가 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그리고 수고해서 거두는 보람을 누리는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데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이 일터의 복을 말하는 것이라면 3절은 가정의 복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 거기에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 교제를 날마다 나눌 수 있는 이 복, 이거 역시도 평범해 보이고 흔한 것처럼 여겨지는 복이지만 이것 또한 그렇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앉은 배우자를 일컬어서 포도나무라,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순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복,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을 빼닮은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하는,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오손도손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복, 이거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복이라.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메시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복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이 복이 진짜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절에서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 시편의 앞단락을 수미상관 기법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서술하고 있고,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들이 하는 일종의 축복 기도와 같은 내용이 5절, 6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제사장의 기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복의 내용을 2절, 3절에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1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되풀이하면서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준 시편 기자는 그러면 이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복을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5절에서 설명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여호와시라고.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주신다고.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낱말의 변이 과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번역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전 안에서 지금 먼 곳에서 흩어져 지내다가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길을 열심히 달려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넉넉히 받아서 돌아간다.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시온에서 온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이 온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는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지존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도성의 번영을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신앙 공동체의 번영을 본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전주 열린문교회 교인으로서 전주 열린문교회가 잘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든 평안 중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또 직장생활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 시절에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청년회장으로 한동안 일을 하면서 교회 그 어려운 일에 깊숙이 개입되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치 못하니까 가정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탁머리에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아무개 장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게 된 건데 이게 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밥상머리의 대화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 대화들이 평안치를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직장에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문제 놓고 이야기 좀 하자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일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직장도 그렇게 직장생활도 평안치를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누리는 복, 그것은 일터의 복, 그리고 가정의 복과 아울러서 신앙 공동체의 복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주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번영과 평안과 안정된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예, 전주 열린문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어도 이런 칭찬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이 신앙 공동체의 번영을 어느 한 기간, 3년 동안만, 5년 동안만, 한 10년 동안만,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누리는 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식의 자식과 이스라엘이란 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수가 줄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가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 역시도 그 영향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고 있어서 많은 지교회 중에 교회 학교를 더 이상은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그런 흐름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식의 자식이란 말은 신앙의 대물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만 믿고 새하늘 새 땅에 잘 가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성패, 그것의 50%는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대물림했느냐로 판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50점입니다. 50점은 맞지요? 문제는 나머지 50점은 이 신앙의 바톤을 들고 잘 달리다가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것을 바톤을 잘 넘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50점이 평가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지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눈부신 복을 잘 넘겨서 너의 후손들이 그 복을 잘 누리게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에 주어지는 눈부신 이 샬롬, 이 평강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슈레라는 말은 당신은 복덩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소위 출세해서 재능이 남보다 많아서 잘생겨서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걷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복덩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터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고 아울러서 신앙 공동체의 복도 주시면 그리고 그 복을 대대손손 잘 전수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광우 목사도 복 빌어주는 설교 할 줄 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28편이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온 가문이 또 후손 대대로 아름답게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힘들어도 꾸준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끝까지 잘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주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음으로 주께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일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의 복과 자녀 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가 안정되게 잘 세워져가는
복을 평생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는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이 복을 우리 가문과 우리 일터와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 전파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